예, 믿음 하나만 붙들라. 믿음 하나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 문제의 걸림돌이 다 해결이 되고 문제가 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등이 해소가 돼버렸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권리를 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결혼에 장애가 될 만한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의 뜻도 알았고 룻의 마음의 뜻도 알았고 주변도 다 호의적이고 또 걸림돌이 된 사람도 권리를 포기해버렸고 뭐 일사천리의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인상적인 건 뭐냐 하면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축복이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사실 이게 30배, 60배, 100배 곱하라 그랬는데 아마 이건 100배보다도 제가 볼 때 한 10,000배 정도 곱한 축복, 겁도 없는, 진짜 겁도 없는 축복을 하고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누구예요? 룻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거 뭐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이렇게 따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부인 둘이 누구예요? 그게 라헬과 레아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가 됐던 어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 둘이 누구냐면 라헬과 레아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누구와 동격으로 만들어버려요? 라헬과 레아. 내일이 우리 개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가로 친다 그러면 국가를 시작했던 뿌리, 그죠? 너는 국가의 뿌리하고 똑같은 존재야.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한다는 건 그 민족이 말하는 최고의 찬사겠죠. 이거는 뭐 곱하기 100 정도가 아니죠. 곱하기 만이에요. 억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있죠?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다시금 이렇게 룻과 같이 하늘 위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높아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 그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오늘 큰 그림을 좀 보자는 거예요. 작은 거 좀 보지 말고 저 큰 그림을 먼저 살피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이렇게 바닥에 있던 인생, 그것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라헬과 레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믿음 하나만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룻기 보십시오. 처음 분위기가 어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 룻 아닙니까? 근데 4장에 가니까 물론 찬송이지만 그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이렇게 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다 죽었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룻 한번 살펴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정도가 아니죠. 남편 잃었어요. 과부. 그 남편 잃어봤습니까? 그 자기 후원자를 한번 잃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불쌍한 거 과부라 그러잖아요. 과부와 고아, 의지할 곳이 없는. 지금의 그런 커리어 우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엔 남자 외에는 자기 권리를 표현할 길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과부가 됐어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산다고요. 가장 외국인을 배척하는 나라 이스라엘에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요소를 다 갖춘 여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나는 불행해요. 불행해서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오죠.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불행 요소를 다 갖춘 여자라고요. 그런 여자가 삶을 뒤집어 버렸어요. 삶을 역전시켜 버렸다고. 인생을 역전시켜 버렸어요. 가장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믿음 하나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1장 16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뭐 집에 가라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나 인생에서 딴 거 안 붙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죠? 어머니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딱 하나 붙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의 인생 전체가 다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세상의 절망을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몸부림쳐도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잖아요.
뭐 질병 가운데 놓여 있고 부도를 맞고 또 그다음에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뭐 음해하는 사람 배신의 경험 뭐 도대체 일어설 길이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이제 죽는 것밖에 남을 일이 없다. 룻이 그랬잖아요. 근데 딱 하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붙들었더니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세상에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무너질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뭐 그런 불신이 생기거든요. 그게 위험 중에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 절망 중에도 믿음 하나 붙들면 된다고요. 절망 중에도. 절망 중에도 그저 믿음 하나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절망 중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이 뭐예요? 그게 불신이라고, 불신. 그럼 헤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룻은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또 겸손한 여자였습니다. 순종하는 여자였고 뭐 적극적인 있는 여자였고 인격이 좋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보신 건 뭐예요? 딱 하나 봤습니다. 믿음 봤어요. 믿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인격이 좋아야지. 그죠? 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격이야. 아, 인격도 중요하죠. 뭐 어떤 사람 그래요. 성실함이 중요해. 또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정직이 중요해. 정직이 베스트 팔리시야. 뭐 이러면서 그죠? 뭐 정직해야 된다. 뭐 순종이 중요해. 뭐 파지티브 띵킹 해가지고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해. 뭐 다 떠들어요. 뭐 다 일리가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간단해.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야. 하나 봐야 딱. 뭘 봐요? 믿음. 믿음 본다고 믿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인격이 아주 좋아요. 아직 좀 모순적인 얘기지만 좀 극단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인격이 너무 좋아요. 인격이 좀 항상 인자하게 웃고 그죠. 뭐 그냥 바지에다가 커피 쏟아도 뭐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죠. 뭐 속으로 부그러 그렇겠지만 하여튼 이게 양보하고 그죠. 뭐 희생하고 다 좋다고요. 너무 인격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믿음은 콩알만해요. 반면에 극단이니까 이건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죠? 아주 인격 파탄자예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그죠? 뭐 그냥 승질만 내고 뭐 믿음 요한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죠? 극단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그죠? 자기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붙들어 준다 그러고 말씀 붙들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고 인격은 빵점인데.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인생을 걸겠어요? 우리 많은 사람 그래요. 인격자에 건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걸게 만드시고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인격이 없겠어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말할 때 그걸 보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딴 거 갖고 하나님 기쁘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상 주셔요. 결과 주셔요. 열매를 주셔요. 승리를 주신다고요. 롯도 믿고 나니까 상 주셨잖아요. 보아스를 통한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뭘 완벽한 사람 써요? 완벽한 사람 그렇게 잠깐 인격으로 간다고요. 인격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인격이 좀 부족해도요. 삶이 좀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셔요. 우리가 지금 룻기 읽으면서 룻이 뭐 완벽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 볼 때 이게 논란이 일으킬 수 있는 행동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기분 좋게 나가요. 제가 그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뭐 약점만 놓고 따진다 그러면 룻이 왜 약점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맥락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룻의 믿음을 봤다고요. 믿음을 추적했어요. 믿음이 승리하더라. 그렇다면 우리 적용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 좋은 사람이 일을 맡기라.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사회 클럽이라 그러면 사회적인 뭐 일이라 그러면 그렇게 맡겨도 돼요. 뭐 인간관계 좋은 사람에게 맡기라.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교회의 원리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캄보디아 사역, 캄보디아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예배 사역, 예배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 홍대 앞에 있는 많은 사역들, 그 사역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뭐 하다못해 밥차 사역, 밥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이룬다라는 믿음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믿음이 일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산이고 믿음이 일을 해요. 믿음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 믿음 놓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다음엔 큰 믿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워킹이죠, 워킹. 일하는 믿음, 그죠? 일하는, 역사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갖고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시라는 비천한 여인이 믿음 하나 붙들고 인생을 뒤집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도 믿음 하나만 붙들고 그 삶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모르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교회 되는, 믿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발을 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발을 빼면 기회도 놓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신을 벗습니다. 그 4장 7절 보세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 다음 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신 벗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의 권력, 자기 소유, 지배를 상징합니다. 우리 신 벗는 얘기 제일 우리가 익숙한 스토리가 뭐죠?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 발에서 신 벗어라 그러잖아요. 신 벗어라. 이게 그 성경의 맥락에 있어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신은 내 힘과 내 소유, 내 어떤 그 권력 그런 거거든요. 내 앞에서 신 벗으라 그런 얘기가 뭐냐면 네 힘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 내려놔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만을 인정하라. 그리고 옛날에 노예들이 신 안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노예 같은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에 내려놓음. 그리고 우리 이미지하고 제일 비슷한, 우리는 신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맨발로 뛰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맨손으로 일어났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맨손으로. 그러니까 맨손에 제일 가까운 말이 맨발이에요. 이스라엘 개념에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그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할 때 딱 한 단어, 한 이미지를 딱 집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비참하게 아주 그 무력하게 수치스럽게 도망을 쳤다. 그게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도망칠 때입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부끄러워서 그 다음에 맨발로 울며 가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맨발로 갔다라는 게 한 가지 이미지예요. 뭐 다른 것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여러 가지 헝클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묘사하지 않고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얼마나 무력한 상황이지 아느냐, 맨발로 갔다는, 맨발로.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무력하고 수치스러웠다. 그러니까 신을 신었다 그런 건 무슨 얘기예요? 권력이 생겼다, 책임을 졌다, 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발을 뺀다 그런 게 있죠. 발을 들여놓는다, 책임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어떤 거 권력을 갖는다, 발을 들여놓다, 발을 뺀다. 요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이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어떤 그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책임질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음에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 씨, 미스터 소앤소, 이 사람은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났어요, 분명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도 발을 빼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룻과의 결혼의 이 문제는 메시아의 조상을 낳는 거예요. 다윗 왕의 조상을 낳는 거예요. 그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신을 신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스스로 거절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될 사람이었는데 그걸 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주 그냥 좀 나이브하게 이렇게 좀 적용을 한번 보면 우리 홍대석에서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나중에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때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겼습니다.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게 당시엔 되게 미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죠? 자기의 어떤 게으름 때문에, 어떤 때는 뭐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때는 또 뭐 인간관계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성질 나가지고, 그죠? 어떤 때는 연애에 바빠서, 아니면 돈 벌기 바빠가지고, 그럴 때 발을 뺐다고, 신을 벗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천추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죠? 야,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거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뭐 하자고 그 돈 벌자고 거기 갔지? 내가 그때 뭐 하자고 그때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랬지? 그때 조금 힘들다고 더 기도하고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 감당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서 발을 뺐지? 신을 벗었지?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들은요, 사명입니다. 그건 영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의 짐이 지워졌습니다. 그 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영광이었죠. 출애굽의 영웅이 된 거 아니에요? 짐 아닙니다. 그 영광이라 영광. 보아스에게 룻이 짐같이 보였죠. 그 짐이에요?
지나놓고 봐요. 보아스에게 영광이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건 영광이죠. 어떻게 이게 짐이에요? 신약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스토리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나눌 때 예수님이 참 좋은 평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 아무나 제자를 부릅니까? 제자를 부르라 했잖아요.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기회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내게 준 신발 신고 나를 따르라. 사명을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고민 우유부단하다니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불행한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 가룟 유다도 안타깝지만 이 부자 청년도 무지하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영광을 놓쳐버린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보아스는 어땠어요? 모든 책임 다 지고. 그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저 그 룻의 원래 남편이었던 말론이라는 사람이 있죠. 말론. 그 말론의 이름을 세워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말론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뭐 여자들 같으면 시바지인데 이건 뭐라 그러죠? 시바지가 아니라 뭐 씨를 빌려주는 거네. 그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나오미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재산. 그래서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10절 보십시오. 중간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정원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론 위에서 사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름을 위해서 뛰었더니 하나님이 갚아 주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짐을 지고 우리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뛰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세교회가 이게 우리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위해서 뛰면 안 돼요.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뛰면, 그리고 그들에게서부터 뭘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할 사람만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은 진짜 큰 손이시거든요. 그죠? 우리 열심히 밥 사줘요. 네가 갚을래? 아니 너는 뭐 손도 작잖아. 그러고 씩 웃어요. 그러면 저분 왜 저러시냐? 혼자 돌아서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죠? 내가 어저께도 3명 밥 사줬는데 하나님 갚아주세요. 아시죠? 주님 곱하기 100인 거. 예, 그럼 그죠? 다 그죠? 하나님 갚아주셔요. 갚아주신다고. 그죠? 내가 지금 뭐 쓸 돈도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뭐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도와줘요. 도와주고 또 선교사님들 또 추석 때 많이 오시잖아요. 오실 때 도와주고 섬겨주고 돌아서면서 전 믿어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 아시죠? 예, 갚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갚아주셔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자고요. 누가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잔치 얘기가 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유가 뭐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헛수고했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저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누구에게 하라고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내게 복이 되리니.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내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나니. 갚을 것이 없어서 내게 복이 된대요. 주님은 복 받기 원합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복 받을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난 주님의 축복을 원해요. 하나님이 상 주심을 원해요. 그게 내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지 뭐 세상이 복이에요. 누가 비교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창대케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창대해져요. 하나님 복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꼼수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건 무조건 붙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복 줘요? 내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을 주시나니. 우리 홍대세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믿음 하나 붙들었던 롯 일어섰죠? 믿음 붙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짐을 지면서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